성령의 충만함으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특별한 경험 혹은 특별한 힘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눈물이나 감정에도 착각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언제 필요합니까?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서 성령 충만함의 본질을 첫 번째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사소한 일상과 반복되는 나의 현장을 지키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매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24가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눈을 딱 떠야 돼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무게,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눈만으로만 모든 걸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되거든요. 우리의 24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왜냐? 하나님이 그 선물을 말씀 안에 언약으로 감춰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확신하고 모든 24를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을 기도로, 우리가 만나는 것을 기도로, 우리가 듣는 것을 기도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원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건 네가 무엇을 가지건 없건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굳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현장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으로 딱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24가 말씀 안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24를 기도로 연결시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아침에 무너진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하나님이 주신 또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호흡입니다. 무너진 모든 것을 살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제목 중에 이거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짜증날 때 부르면요. 누가 내가 너무 짜증나 있는데 옆에서 딱 그걸 부르는데 입을 바로 때리고 싶더라. 근데 나도 모르게 걸어가다가 흥얼거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진짜 그래요. 우리가 뭡니까? 진짜 호흡과 기도 통해서 매일이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요, 낮입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응답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번에도 이제 유럽 갔다가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뭐 심부름도 하고 좋은 선교사님과 만남과 또 렘넌트를 만나고 은혜도 받고 사역도 하고 왔는데, 그러다 갑자기 호텔에서 아침에 이제 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빵 맛있더라고요. 빵을 계속 먹다가 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잼이 종류대로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잼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맛을 나봐야지. 혈당 막 올라가도 너무 행복했어요. 막 먹으면서. 근데요 저는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감사도 감사지만요 아주 사소한 일상을 주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밥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큰 선물이라. 오늘 국 진짜 맛있었죠. 하나님 선물이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귀한 음식을 섬긴 우리 중지자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먹고 그냥 그릇만 놔두는데 누군가 또 다 정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찾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은 없다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요. 근데 이번에 계속 유럽에서 말씀 듣다가 단전에 힘을 주라는 거예요. 단전에 힘을 주라는 게 뭐냐니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딱 허리를 피면 깊게 호흡이 된대요. 자연스럽게. 숙이면 가슴으로 호흡하게 되고 피면은 단전부터 딱 키우고, 그래서 내가 와 신기하더라고요. 허리 딱 피고 하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 메시지 때 딱 나오면 전부 다 허리 딱 펴 하다가 또 마스 쓰다 보면 다들 이렇게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단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의 중심이 단전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삶이 뭐예요? 단전을 딱 지키면서 몸이 무너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복음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지켜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밤에는 무엇입니까? 천천히 호흡하면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얻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24는 어디 있다고요?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선물이구나. 그래서 나는 뭐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야지. 내 아침과 낮과 밤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집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려야 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뭐예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자, 무기력이라는 거 아시죠? 무기력. 무기력이라는 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 무기력 속에 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는 뭐예요? 그런 연약함.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렘넌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요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연약함,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영적이 회복된다. 그런데 네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냐요? 성령의 도우심. 우리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육신적인 연약함,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나의 상처, 악습, 그렇죠? 내 삶을 올가매고 있는 올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있지.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이 중병에 걸린 것보다 오늘 내가 걸린 감기가 훨씬 아프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래서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우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함께 짐을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 제가 이번에 딱 비행기를 탔는데 노부부가 계신데요. 캐리어를 위에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캐리어가 너무 무거워요. 할아버지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 밑에서 해야지. 그 제가 딱 가서 보자마자 아무것도 아니죠, 저한테. 제가 해드릴게 웃으면서 가볍게 들어서 탁 넣어드렸대.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청년 인물도 좋고 사람도 좋고 너무 훌륭하네. 청년이라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지나갔어요. 서로 되게 나이스하게.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성령이 도우신다는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짐을 들고 그냥 관망하시지 않고 실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깊은 비밀, 하나님의 손을 깨닫는 은혜 속으로 이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정확한 은혜와 역사를 통해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자,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최고 축복된 관계예요. 그러면서 한 단어 나오죠.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란다는 거 나와요.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계속 말씀이 선포돼요. 237 5천 종족,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참 달라요, 이게. 머리와 가슴은요, 세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머리에 딱 머물러요. 그렇지. 237 5천종교, 전도, 선교 중요하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시간과 걸음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기 위해 어디로 돼요? 이 머릿속에 있는 언약이 가슴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연약함에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 긍휼하심을 받고,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내게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복음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아는 것과 머리, 믿는 것 가슴이 하나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정말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 기도의 방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인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우리 누굽니까? 남은 자다. 자, 무슨 말일까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은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지나가는 문제에 빠지지 않아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뭐예요? 결론 난 자. 이번에 유럽에 갔다가 MK 하나랑 딱 대학 포럼 나누는데 이 친구가 현장이라고 주가는 거예요. 지금 독일 안에 엄청난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많대요. 교회들도 많잖아요. 교회 점점 문 닫는데. 친한 친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다가 캐톨릭 철치에 갔다가 한 번 들었대요. 엄청 시달리는 친구고. 근데 이 MK는 항상 복음의 말씀 속에 현장에 복음 없다. 복음 전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된다. 듣다가 친구한테 전했는데 이야기를 자기한테 계속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독일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계속 복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게 확인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떤 선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복음의 결론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어떤 삶의 이유가 있습니까? 이 창세기 3장에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창세기 3장 외에 다른 문제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의 결론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누구예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남은 자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곱 망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망대는 바람에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흔들리지 않게 다 견고하게 서서 빛을 발하고 백성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순례자입니다. 기도 속에서 다 하나님 주신 답을 얻죠. 그럼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힘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순례자로. 순례자가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담대함으로 순간과 눈앞의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우상숭배하던 나라,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딱 소망하며 오직 복음의 결론난 남은 자가 우리나라에 생명 들여서 뭐예요? 순례자로 생명 들여 이 복음 전했잖아요. 아시죠? 초기에 조선에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이 실제 와서 풍토병으로 목숨을 엄청나게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축복,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하늘에서 십자가가 많은 나라, 교회가 말 많아요. 그래도 축복 아닙니까? 하늘에서 볼 때 십자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심지어 놀랍지 않습니까? 한 건물에 교회가 2-3개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문제라지만 제가 볼 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한마디가 뭡니까? 사람을 좀 이해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이번에 그 유럽 집회 갔는데 한 권사님이 제 배를 푹푹 찌르면서 이거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간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지나가면서 내 목사님 너무 중요한데 기도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권사 어떡하지 이러면서 지나갔다. 제가 딱 들으면서 순간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걱정하시는구나. 근데 표현 방식이 따뜻하게 말 못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딱 호흡 딱 단전에 힘을 주고 호흡하면서 감사로 해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뜻한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 건강 생각해서 배를 보니까 임신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 근데 제가요 딱 보면서 그렇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요 기도 속에서 보고 기도로 말하면요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눈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니까요. 눈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선택이 달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우리의 연약함을 두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모든 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모든 사람, 모든 짐승까지 살리는. 제가 이번에 잘 안 그러는데 기도 속에서 막 걷다 보니까만요 지나가는 고양이도 귀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먹던 과자 하나 툭 던져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직 전도로 모든 흑암을 꺾는 정복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면 내 가는 걸음마다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그 은혜의 왕답 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살리는 여정을 걷고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7망대 7여정 7위정표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 듣잖아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100% 성령의 인도하심 쏘라.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고민하면 할수록 유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조금만 질문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100%
성령의 역사가 어디 나타나야 돼요? 내 모든 삶의 행위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내 음식에 성령의 역사가, 내가 하는 일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내 관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세 번째 무엇입니까? 100%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보통 사람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찾습니까? 나를 도울 자를 찾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 한번 후배 목사랑 소통을 하는데, 이 후배 목사가 좀 삶의 어려움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생긴 거죠. 미치겠더래요. 말할 데도 없고. 그러면서 도와줄이 없나? 에?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돈 많은 중직자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저 마음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이상해 점점. 그럴 수 있지. 기도까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딱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이 도망자의 여정 속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딱 이 고백했대요. 그래, 사람이 내게 소망이 되냐? 연약함을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 목사가 딱 그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쪽팔립니다. 나의 도움이 사람에게 있는 줄 알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향해 내 시선이 갔습니다. 근데 아시죠? 사람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초라해져. 알잖아요. 더 그 문제에 사로잡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힘이 생겨. 참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딱 그러면서 딱 이런 거예요. 일사가고 뒤지면 뒤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 그 영화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그게 없으면 멋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복음이 있다. 복음 가졌다고 죽으면 된다면서 고백했대요. 그렇게 딱 고백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 주 고백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확인해 볼게요. 형님,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야, 그게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위기 볼 때 뭐 바라봅니까? 고백하세요.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반복되는 일상을 지키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선물을 지키게 하옵소서. 연약함에 속지 않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증인으로 서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십니다.